여러분, 우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살아 계시죠? 우린 당연히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거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법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호흡과 맥박이 있냐 없냐, 즉 심장이 뛰냐 안 뛰냐 이걸 보고 이게 이제 멈추면 죽었다라고 판단을 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이 뇌사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뇌사는 심장이 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뇌 활동이 완전히 멈추면 법적으로 이제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 이건 뇌사라고 얘기를 하죠. 또 그 밖에도 실종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법률적인 효과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요건을 갖춰지게 되면 실종 선고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죽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생명줄을 붙잡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생명줄이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뭐 태아들 같은 경우에, 태중에 있는 태아들 같은 경우에 탯줄이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물론 태어나서 끊어지는 건 당연히 자가호흡을 할 수 있으니까 괜찮지만요. 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다가 그 산소호흡기 떼면 이게 자가호흡 못하면 이게 이제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줄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걸 가지고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생명줄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숨도 쉬고 맥박도 뛰고 그리고 뇌도 제대로 살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다 정상적으로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잠깐 봅시다. 자, 1절 지금 첫 줄이 1절이고 그 표시가 사라졌는데 둘째 줄, 셋째 줄은 세 번역으로 똑같은 내용을 세 번역으로 제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첫 줄만 한번 읽어보. 다 같이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요. 이 끝에 있는 살리셨도다 이 말씀은 전체 문맥상 맞는 말이긴 하지만 원어의 1절에는 저 단어는 없습니다. 밑에 가면 이제 그런 의미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둘째 줄, 셋째 줄에 세번역 성경을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는 죽은 자들이다. 너희는 죽은 자들이다. 아니 살아있는데? 그런데 죽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죽었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 사실 허물, 죄 이거 뭐 엄밀하게 따지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허물이고 죄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기준을 벗어나면 그게 허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준을 벗어나면 그게 죄입니다. 어차피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왜 두 단어를 썼느냐? 강조하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은 자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지요. 가정에서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고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 같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되지요. 그래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에 나가면 도로교통법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그냥 걸어만 다닐 때는 그런 법 없었지요. 그런데 차들이 나와가지고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쌩쌩 달리는데 자칫 부딪히거나 사람을 치거나 하게 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막고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도로교통법을 마음대로 어기고 거꾸로도 달리고 법을 어기고 신호도 위반하고 뭐 그렇게 달린다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법에서 국가에서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못하게 해야. 자, 그래야 그 법 질서가 세워져야 우리가 안전하게 그 위험한 자동차를 몰고도 그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기준을 지켜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입니다. 이 기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이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위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둘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이죠. 사람들은 가끔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거기다가 선악과를 놔두셔가지고 저 한쪽에 아담과 하와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모르는 곳에다가 감춰놓으시지 않고 왜 동산 중앙에다 놔두셔가지고 따먹게 하셨냐? 그 하나님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꼭 그래서만은 아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살아가면서 너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이 선을 반드시 지켜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거기 그곳에 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었죠. 어떤 마음 때문에 따먹었습니까? 뱀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뱀의 말을 믿고 따먹었는데요, 그 뱀의 말 속에 무서운 말이 들어있죠. 하나님이 저거 못 따먹게 하려고, 하나님 당신 혼자 드시려고 너희들 보고 저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다라는 말을 뱀이 했는데 그 말을 믿고 따먹었으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그렇게 의심한 겁니다. 불신한 겁니다. 저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건데, 그런데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이다. 이 말을 믿고 따먹었으니까 그것은 자기가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고,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기꾼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선을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이 선을 너희는 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넘어서 버린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떤 마음에서든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동생에게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이런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서 버린 겁니다. 이게 인간의 죄이죠.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여러분, 아담의 범죄나 가인의 범죄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산책하시는 모습을 들으시고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는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뒤에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떠도는 자가 됩니다.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합니다. 즉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렵습니다. 내가 떠돌다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나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는 표를 주시지 않습니까? 어쨌건 가인은 그 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자가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겁니다. 이 관계의 단절,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즉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줄이 끊어졌다는 얘기,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이 생명줄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의 생명줄이, 참 생명의 생명줄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후에도 여전히 심장은 뛰고 있고 여전히 숨은 쉬고 있지만 여전히
머리는 돌아가고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영혼의 생명줄이, 참 생명의 생명줄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고 소원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줄이 끊어져서 마치 태중에 있는 태아의 탯줄이 끊어져 버린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죽은 겁니다. 지금 1절에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고 영혼의 생명줄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의 생명줄이 끊어져서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상반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예, 거기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기 그 가운데는 바로 허물과 죄, 아까 우리가 죽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과 죄로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어떤 풍조를 따르고 있다고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얘기는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가 누구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럼 뭐겠습니까? 사탄, 마귀 사탄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장악해서 그 영혼을 지배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있는데, 거기를, 그 마귀를, 사탄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 탐욕,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마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악한 영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의 생명줄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었다고요?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풍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삶으로 인하여 우리는 악한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더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그 다음에 3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3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서 사탄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기 진노의 자녀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결국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멸망, 속된 말로 지옥, 영원한 심판을 받을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범죄로 인하여, 즉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을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자식들이 되었다. 이게 오늘 1, 2, 3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지요. 그것을 가리켜 1절에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다, 이미 죽은 자들이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여기서 이 말씀이 끝나지 않고 4절로 연결이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괄호 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까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우린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거죠? 예, 우리 살아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려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산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요. 우리가 무슨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살았습니다. 다시 산 자들입니다. 다시 산 자들이에요. 근데요, 더 놀라운,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예, 다 같이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히셨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핵심이에요.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히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를 함께 살리셨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골로새서 2장 12절이 좀 길어서 제가 첫 부분과 끝 부분만 잘라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는 세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 죄를 범하는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었다가 산 사람들입니다. 과거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들이 이제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24절 끄트머리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죽고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사람들이다. 과거 죄악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살게 하셨다.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을까요? 아까 우리 봤던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5절 다시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 왜? 첫 번째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주요 단어, 왜요? 긍휼 때문에요. 긍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불쌍히 여긴다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 사건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 안에 우리 지분, 즉 우리가 뭔가 해서 공헌한 것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세 번째 단어, 은혜.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공짜, 선물.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선물로 주신 것.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공헌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업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공짜로. 왜요? 아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를 다른 말로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뭐 한 것밖에 없느냐? 믿은 것밖에 없어요. 믿는 것은 뭐 노력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나마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믿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은혜, 즉 하나님의 선물. 우리한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공로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정말 큰 은혜이죠.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신 데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바라실까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기 만드셨다는 말씀 속에는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에 앉히시는 이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걸 다 묶어서 만드신 바라. 또 마지막에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선하게 살라고, 착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본질이 악한 자들인데, 우리의 본질이 죄가 가득 차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어찌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째 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선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씀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게 무슨 소리지 싶죠?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붙잡혀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에 가득 차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저 놀라운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매만 맞아줘도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해야 될 일에,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창피를 당해야 될 일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좀 막아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창피한 일을 막아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토록 큰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셨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감사와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가 가득 차서, 감격에 겨워서, 감사가 흘러넘쳐서, 그래서 뭐를 행할 수 있다고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선을 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할 수는 있죠. 흉내 낼 수 있습니다. 억지로 흉내 낼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 하나 하고 나면 꼭 그걸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남이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 생명은 덤으로 받은 것이고, 그러니 내가 주님 따라 나도 선을 베풀고 나도 희생하고 나도 헌신하고, 이 생명 어차피 죽었어야 될 생명인데 대신 살았으니, 덤으로 얻었으니,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살자, 이런 감사와 감격에 겨워서 하는 행위여야 남들이 몰라줘도 칭찬하지 않아도, 그리고 하다가 자꾸 내가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절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든가 말든가, 알아주든가 말든가, 끝까지 변함없이, 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저 사랑 의지하고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죠, 선을 행하면, 나 혼자 선을 행하면, 남들은 다 악하게 사는데 나 혼자 선을 행하면 나만 불행해지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옆에 사람들도 함께 따라 선을 행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처럼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서로 먼저 섬기고 서로 먼저 봉사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천국에서 행복하게,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이죠.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앉게 하시는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말은 이 문법상 이 시제가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요거 헬라어로 기록했는데요, 여기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시니 라고 하는 단어는 모두 헬라어에서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일이에요. 이미 완성된 과거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미 우리 다 함께 그 죽은 상태에서 살려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 겁니다. 그 우리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 우리 자리인 겁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앉는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세상은 둘로 나눠져 있어요. 영적으로. 즉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의 백성으로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그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마귀의 백성으로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를 따르며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바를 따라, 욕망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튼튼하게 연결된 생명줄에 의해서 과거 범죄로 인해서 끊어져 버렸던 생명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셔서 다시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튼튼하게 연결된 생명줄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사탄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이고, 어제 내가 했던 일들을, 했던 말들을, 했던 짓거리들을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행동들은, 몸으로 짓는 행동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엄연히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런 뜻 아니고,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래서 때로 잘못된 일을 행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다음에 할 일은 우리가 사탄의 종처럼 안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 속에 빠져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세상의 풍조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사탄의 백성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튼튼한 생명줄로 연결된 백성들답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합시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집은 어디예요? 우리 자리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옆에. 하나님 보좌 옆에. 우리가 절대 잊지 맙시다. 제발 우리 비루하게 살지 맙시다. 비루하게 마치 사탄의 졸개들인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사탄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탄이 끄는 대로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제발 그렇게 살지 맙시다. 담대하게 우리의 욕망이, 세상 풍조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담대하게 물리치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자리는 하나님 옆이다 라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물리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을 행하면서 기도합시다.